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4일 목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이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까.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제사장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 하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서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서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기구를 바벨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만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 성에 남아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진짜 같은 가짜는 많아도 가짜 같은 진짜는 없습니다. 진짜는 늘 그 진짜의 가치를 드러내기 때문이지요. 유튜브 영상에서 자주 등장하는 자칭 선지자들이 참 많습니다. 한 선지자의 집회를 보면 그 선지자가 외치는 한마디에 서 있던 사람들이 꼬꾸라집니다. 사람들은 모두 두 손을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가히 이 시대에 환생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또 어떤 여자 선지자는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신도들을 향하여 후 하고 입김을 붑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신도들은 그 자리에서 맥없이 쓰러집니다. 가히 이 시대에 환생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들의 행위와 가르침을 보면서 그들이 가짜일까 진짜일까 고민할 때가 많습니다. 그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줄곧 시도해온 진짜와 가짜 감별법은 그들의 언행이 성경을 따르는 것인가, 신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큼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해와 입장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참과 거짓 사이를 칼로 무 자르듯 완벽하게 구별해낼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저마다 허점이 있고 불완전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누가 진정으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선지자를 세워 보내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모두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들의 진위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선지자가 행한 말의 증험과 성취, 바로 그것입니다. 신명기 18장 22절의 기록입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 선지자의 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살피는 것이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걸러낼 수 있는 단초인 것입니다. 그럼 예레미야는 어떠합니까? 그는 참된 선지자입니까? 아님 거짓된 선지자입니까? 그가 한 말에 증험이 있고 그의 말이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은 바벨론 왕을 섬겨야 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온 유다 민족이 멸망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수의 선지자들은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지 않고 이겨내리라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했던 그 밑바탕에는 정치 외교적인 배후가 있었습니다. 갓 부상한 신생국가 바벨론에게 더 이상 당할 수 없다고 이를 갈던 당시 전통의 강호였던 주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등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이에 유다는 은근 그 나라들과 합세하여 바벨론에 저항하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하는 분위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예레미야의 예언과는 완전 정반대의 입장에서 그것도 다수의 선지자 무리가 희망적인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아주 절망적인 이 예언은 유다 왕 시드기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왕은 이웃한 나라들과 정략적으로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항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 대패했습니다. 주전 587년 예루살렘이 2차로 바벨론에 의해 함락당해 두 아들들은 칼에 죽임을 당하고 온 백성들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자, 어느 선지자의 말에 증험이 있고 그의 말이 성취되었습니까?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그를 대항했던 다수의 선지자들이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한 두 번째 주제는 이것입니다. 곧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성전 기구들이 바벨론에 빼앗길 것이다 하는 예언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97년에 1차로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당시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와 모든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면서 동시에 성전 기구들까지 노략당했습니다. 그때 빼앗긴 성전 기구들은 비교적 작고 운반하기 쉬운 것들이었습니다. 반면 크고 운반하기 어려웠던 성전의 기구들, 예를 들어 기둥들과 대야와 받침 같은 것들은 예루살렘에 그저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나머지 기구들마저 바벨론이 다시 노략해 갈 것이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와 백성들이 듣기에 이런 예언이 얼마나 껄끄럽고 기분 상했겠습니까? 반면 다른 다수의 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는 정반대의 예언을 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바벨론이 멸망하겠고 그때는
빼앗겼던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들을 자신들이 되찾아 올 것이라는 정말 마음에 쏙 들고 긍정적인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까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또다시 침공했던 주전 587년,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잿더미로 만들면서 그 남은 기구들마저 노획해 갔습니다. 자, 그럼 누구의 예언에 증언이 있고 그의 말이 성취되었을까요? 예레미야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선지자들입니까? 이렇게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이 아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그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참된 선지자는 예레미야였고 다른 선지자들은 자칭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체를 두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온 유다에게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거짓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내뱉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끝은 그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멸망당할 일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두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 하나입니다. 이 시대 선지자 혹 예언자라는 명칭을 쓰는 자들을 조심하시길 원합니다. 앞날은 언제나 불투명하기에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 앞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는 존재는 그 누구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믿는 성도는 성령과 동행하지 거짓 선지자와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찌 정체가 모호한 자칭 선지자 따위가 앞날에 관하여 성령 하나님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과감하게 자칭 선지자 혹은 예언자라는 자들과 거리를 두되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입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믿고 따라야 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아무나 알고 누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그러했듯이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그러나 또 소수라고 해서 그가 혼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그 사람이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듯이 말입니다. 비록 날선 공격과 박해가 몰아쳐도 그의 심령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도 오늘날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성령이 아닌 거짓 영의 도움을 받아 갖가지 묘책을 부립니다. 이런 현상은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극심해질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길 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양의 탈을 덮어쓴 이리라 해서 그 이리가 결코 양일 수는 없습니다. 정반대로 양은 결코 이리의 탈을 덮어쓰고 이리인 채 하지도 않습니다. 양은 양과 함께 한 울타리에서 살도록 목자가 애써서 보살피듯이
우리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은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이 아침 우리 주님께 이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어 바른 분별력을 주사 진리를 알고 지키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열매 맺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보내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이 점점 많아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같은 현상은 더 심해질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욱더 단단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거짓 선지자의 유혹에 빠져서 흔들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그리고 수술 이후에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어서 속히 회복되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건강하게 사역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그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